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 그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흑암은 무엇을 뜻할까요? 흑암은 절망,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흑암 가운데 고통받던 자들이 이제는 그 고통에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죽음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마치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갈릴리, 여러분 그곳은 그냥 의미 없는 땅, 소외된 땅, 멸시받은 땅, 그곳에서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는 땅,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그 땅을 영화롭게 하고 빛이 비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죠.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흑암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땅,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갈릴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모신 자는요,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늘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 전혀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분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알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무겁게 맨 멍에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풀어주셨다. 이 멍에는 우리의 죄의 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무거워요. 그냥 온 짐은 다 지고 가요. 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다 지고 가고 불안은 다 지고 가요 그냥. 예수님께 나올 때도 짐 메고 와서 갈 때도 짐 메고 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풀어주셨어요. 죄의 짐을 풀어주셨어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이에요. 6절 유명한 말씀이죠.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기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세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이 기묘자라는 뜻은 이제 영어로 원더풀이에요.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뛰어난 신비로운 분, 놀라운 분이란 뜻이에요. 기묘자. 모사는 이제 왕 곁에서 조언하는 자를 모사라고 합니다. 조언하는 자, 또 상담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조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좋은 상담가가 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그 같은 의미죠.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모사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시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호칭이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샬롬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샬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 샬롬은요, 우리가 돈이 많아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큰 유익이 되지만 참된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된 사람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는 자가 누리는 것이 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어땠어요? 평안했어요. 폭풍이 몰아쳐도, 전쟁이 일어나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평안, 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 이 평강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를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해야 돼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물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기도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와서 인생의 문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나에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만 계속 집중하다가 문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강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평강의 주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7절입니다.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 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냥 중요합니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의 열심이,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질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걸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이 새벽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함,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